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깊이 헤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란 말은 어떤 문제의, 어떤 사건의, 어떤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와 원인을 깨달으면 지식을 가지고 실천해 봅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잘못과 실수와 문제점과 단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지혜와 지식이 더 발전하면서 이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이해의 수가 너무 넓어지고 또 경우의 수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제어, 조종하는 님, 자기를 지배하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감정이 휘말리지 않고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지혜와 공감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도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났고, 열등하고, 쉽게 화내고 삐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욱하고 하는 자기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지식 가지고 실천하고 싶은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실천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못난 게 실수하는 게 화내고 단점이 천국의 보화가 됩니다. 천국은 죄인이 있는 곳이죠. 자기 죄로 지혜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그런 능력으로 발전시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 깊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해,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 이해가 있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그럼 참 수준이 높다. 이해하는 수, 경우의 수가 높아지면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그 이해된 것까지 응용하고 협력의 창의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신중하지요. 매우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는 건 뭐냐면 잘못과 문제와 실수의 단점을 찾아가면서 어떤 대응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왜 화냈고 왜 악했고 왜 욱했고 왜 성질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면 약점이 잘못이 장점이 되고 지혜가 되고 어떤 지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깊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상대의 지식과 능력과 우월함을 깊다고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상대의 지식과 능력을 부정하지 의대하고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죠. 이상하게 우리는 99% 상대 지식과 능력과 우월함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깊이 이해했을까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문제점을 찾으면 문제의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죠. 자기가 왜 화냈고 성질내고 삐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다 보면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낄 때 상대의 지식이, 상대의 능력이, 위대함이 크게 이게 고스란하죠. 상대의 어떤 위대함을 보이는 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고수는요, 자기 한계의 원인에 있을 때, 한계에 부닥쳤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을 때, 한계에 부닥치면 거기서 이제 상대를 존중할 거냐, 한계에 부닥치면 화내며 성질내면서 어떤 상대를 부정할 거냐의 차이점이 결정됩니다. 이건 하수가 되는 거예요. 한계에서 상대의 어떤 위대함을 발견하면 고수가 되는 거고, 자기 한계점에서 이 상대를 부정하게 되면 하수가 되는 성질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엄청나게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수, 경우의 수가, 어떤 깨달은 수가 참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 고수는요, 상대의 위대함을 존중할 때 자신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의식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있고, 휘말리지 않고 사리문에 정신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는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자기의 문제점이 부닥쳤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상대의 위대함과 능력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화와 분노와 불안에 휘말리죠. 내가 왜 화냈고 왜 성질냈는지, 화냈는지 짜증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힘이 없으니까 하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내가 절망에 부닥쳤을 때, 내가 왜 화냈고, 내가 왜 삐졌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한계에 부닥쳤을 때, 상대에 대한 어떤 위대함, 상대의 어떤 이게 긍정적인 면을 보면, 내가 이게 화에 분노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휘말려요. 상대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합니다. 하수가 됩니다. 상대를 부정하고 욕할수록 상대의 위대함과 상대의 지혜와 지식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노력과 최선을 보지 못하면 하수가 되어서 어떤 자기 감정에 휘말리고 자기 불안과 두려움에 휘말려서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한계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상대를 파악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 없고 네가 잘못이라고 상대를 부정하고 싶죠. 근데 속은 불안해요. 근데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상대는 부정하는 성질이 생기는데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성이 없습니다. 잘못과 부족함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지요. 잘못과 부족함을 자신 안에서 찾을 때 내가 왜 잘못했지, 왜 잘했지 라고 분석할 때 상대의 노력과 위대함과 긍정적인 것이 나오는데, 자기 잘못을 분석하지 못하면 대처 대응 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낙심과 절망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겨내지 못해서 오늘같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 한계의 원인을 찾으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죄를 찾으면 그 이유를 파악하면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아는 것까지 실천해 보면 상대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위대한지 존중합니다. 그런 조심성이 있지요. 내가 원인을 찾고 잘못의 단점,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지요. 이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대, 20대는 자기 잘난 것에 삽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아마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대부분이 자기 잘난 맛으로 우월하고 똑똑하고 어떤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 겁니다. 자기 긍정의 세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대신에 상대를 부정하는 세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긍정할 때는 상대를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의 위대함과 지식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 걸 일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난 것까지 앞세우면 조심성이 없지요. 자기 잘못을 찾았을 때 왜 잘못했는지 대처 대응력이 없고 사회 부적응 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30대부터 서서히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상대에 대한 노력과 위대함을 존중하게 되면 내가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여자는 피부가 늙어가지요. 한기가 있습니다. 내 외모가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두렵구나, 그 이유를 파악하면 인생, 부모에 대한, 선배에 대한, 인생 나보다 먼저 산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능력이 30세 초반에 한계를 부닥칩니다. 자기 한계에 부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부모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의 대처 능력이 생기고, 자기가 작아지면서 긍정적인 성질은 작아지고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0대 중반부터 자기가 자부심 같은 성질이 생기면서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자기의 부정적인 한계점이 있을 때 상대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자기 잘난 모습에 살다가 30대부터 한계에 부닥치고, 20대 자기 아름다운 피부와 아름다운 외모 속에 살다가 30대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속에서 화와 분노만 낼 뿐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초라하고 비참할 때 상대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노력과 상대의 지식과 지혜와 위대함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지고 조심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속에 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잘못을 찾으며 단점을 찾으면서 개혁하고 대처하고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우월한 건 과시하는데 이것이 공황장애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30대부터) 서서히 자기 한계점이 부닥칩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속에 사랑으로 회개하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못난 것, 한계점 앞에서 상대의 위대함, 상대의 최선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쳐가면서 지웠을 길을 만들어내지요. 내가 왜 화냈는지, 왜 내가 성질 내는지, 왜 욱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발전합니다. 그럼 40대 가서는 자기의 문제점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면서 사랑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를 존중할 때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수가 부족하니까 상대의 어떤 이 위대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못난 것 가지고 자기 한계점 가지고 자기 죄성 가지고 예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 자기가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죄와 잘못을 문제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도 깊고 상대 생각도 깊고 자기 생각도 깊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잘잘못 할수록 지식이 자랍니다. 겪을수록 이성적이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보면 내가 늙고 초라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서 실천하고 싶은 40대부터 현실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터득하고 겪으면서 잘못을 반복하면서 지식이 자라고 지혜를 자라지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우러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우월함을,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자존심에 오면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점에서 상대에게 질투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싫은 거예요. 존중과 사랑이 없죠. 긍정적인 성질을 없어지게 하지요. 미워지고 부정적인 성질을 만듭니다. 그러면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하고 불쾌한 지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질투는 뭡니까? 상대가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낙심과 절망의 문제가 생기면 공황장애처럼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럼 사람이 인색해지고 박해집니다.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고 차갑고 싸늘하고, 문제는 정과 사랑과 공감과 따뜻함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에 공감할 능력이 없고 상대에게 따뜻함을 줄 능력이 없으면 문제는 서로가 괴리 현상 생기죠. 상대와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나 혼자라는 겁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거지요. 주장은 강한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한 것 같은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속은 불안하고 겉은 강한 척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원인을 파악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능력, 지식이 있으나 그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면이 어둡지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쉽게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은둔한 삶을 많이 원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강해질수록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너 혼자 있는 은둔의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식, 내가 이게 판단했기에 주식은 오를 거야. 내가 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벌 거야.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적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100% 투자해서 100%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누구하고 공감하는 게 없으면 자기 이익에 자존심에 빠집니다. 바둑에 들면 자기 집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라고 합니다. 고수는 상대의 수를 파악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상대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어떤 위대함을 이해하면서 풀어가는 게 이게 수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 집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라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능력을 이해하고 상대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수가 되지만, 상대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고 자기 이익과 자존심만 생각하면 인생의 하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고수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사리 분별하고 어떤 감정이나 세상 논리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고수가 됐던 거지요. 상대를 아는 게 고수죠. 상대의 수를 모르는 게 하수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오란만 주장하지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수가 되어서 상대를 잘못을 파악할 힘이 없고, 상대의 어떤 잘하는 걸 파악할 힘이 없고, 자기 이기적 착각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거고, 내가 이러면 돈을 벌 거고, 내가 이러면 어떤 부동산에 성공할 거고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잘하는 걸 우월하고 똑똑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의도와 시험지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공부는 너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는 걸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시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면, 사랑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회개하지요. 그럼 상대의 노력과 어떤 최선과 지혜와 지식을 존중하게 됩니다. 고수가 됩니다. 수가 많다.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자신의 시행착오를, 잘못을 반복하면 교훈도 지혜도 지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의 능력을 파악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말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으니까 상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뜻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존재입니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목수의 아들로, 학문이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으로, 장가도 못 간 어떤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게 했을까 이거예요. 이 수를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천한 존재로 보냈을까? 이 수로 하나님의 수를 파악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똑똑했다면, 권력 있고 기적을 행했던 능력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부할 것입니다. 비유를 맞출 것입니다. 알랑거릴 겁니다. 아첨할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막 아첨할 겁니다.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 되면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신뢰와 믿음이 상실될 것이고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위대함 앞에서 그걸 앞세우지 않았을까? 이걸 앞세운다면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끼겠죠. 신적인 능력 앞에서 공포를 느끼겠죠. 압박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회개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사람의 미래한테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겠죠. 우리가 보면 내가 말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옷을 잘 입고 예쁘니까 은근히 상대를 압박하고 위협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두려워서 믿지. 내가 회개 안 되고 깨달음이 없고 영혼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목수로 태어나겠을까? 왜 노총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학문이 없을까? 이 말은 위압감과 압박감과 아부하는 성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한 목수예요. 근데 이 천한 목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고 자기의 부족함 가지고 한계점 앞에서 상대의 위대함을 볼 수 있고 지혜와 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 잘못에서 두려움과 부족함에서 그 두려움에 벗어나게 되지요. 이걸 깊이 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참 부족한 사람 만나는 것이고 죄인이고 나약한 것이고 법적인 권리도 없고 법적인 뭐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순수한 곳인데 이 순수한 곳에서 교회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용하게 되지요. 무시하고 이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순수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걸 눈뜬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와서 무시하고 함부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수한 곳에 무시하고 함부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똑똑함 가지고 상대를 단정하고 자기 잘난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단정하면 생각이 깊지 못해서 허접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속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속이 불안하면 상대성 구조로 만듭니다. 내가 속이 불안하면 상대성 경쟁과 비교 속에서 박탈을 받죠. 뭘 박탈을 당하느냐? 회개하고 깨닫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비관,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지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수만 발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인가,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할수록 자기는 하수가 되는 겁니다. 잔머리가 발전하지요. 교만해지지요. 자기 잘난 걸 앞세워 상대를 무시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문제에서 아니란 사고를 갖게 합니다. 안주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일과 안주 생각은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사례 분별이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줏대가 없어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번아웃이 되듯이
생각이 무너지면 우울해집니다. 공황장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이 별 볼일 없죠.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 지게 해도 죄도 막 몰아치고,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무시받을 수도 있고 함부로 받을.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로마의 군사력과 또 유대인의 권력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듯, 이 현대인들은 자기 권력과 지식 가지고 교회를 무시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라 하겠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그 실천하다 보면 자기의 문제점을 계속 발견하게 되지요. 이게 고수가 되는 겁니다. 높은 수가 발전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존중하게 되면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신의 능력,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천한 별 볼 없고 힘없는,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로마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와서, 교회는 별 볼일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 결국은 마음의 치료가 안 됩니다. 자기 컨트롤 능력이 없어요. 자기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을 어떻게 제어할 힘이 없어요. 스스로 마음의 지옥이 되는 겁니다. 로마 11장 34절은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이 말하면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서 자기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치료가 되지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치료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뇨. 그의 정신이, 그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경험할 수 있겠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게 36절 보면, 35절 보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교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고 자기 권력과 우월함으로 무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똑똑함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무시한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